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점쟁이고 심령수를 쓰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말씀을 향한 태도, 목사를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듣는가, 그것을 보면, 목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떤 태도로 순종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것과 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태도를, 자세를, 마음가짐을 바꾸십니다. 먼저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며 절박한 심령을 주셔서 그의 태도를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든 뒤에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만남을 주도한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달됩니다. 베드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고넬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태도를 바꾸셔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넬료를 보면 그는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존중하며 영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를 바꾸셔서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승패 여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세 번에 걸쳐서 변화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향한 태도, 다음 주일은 말씀 사역자를 향한 태도, 그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을 향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튿날 떠났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계속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갈 때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았고 몇몇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은 6명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6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데리고 고넬료 집에 갔을까 하는 겁니다. 혼자 가도 되잖아요. 초청받은 사람은 시몬 베드로 혼자입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6명의 형제를 함께 데리고 갔을까 하는 거지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6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오해가 풀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는 사역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오늘 10장인데요. 1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합니다. 내가 무할례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는 것을 알고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행동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없겠지요. 그 오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혜롭게 6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있지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니 나만 듣는 게 아니고 내 가족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친척들과 심지어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어낸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곳에 아무런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지, 그냥 허겁지겁 달려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다 만난다면 그냥 인간적인 만남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부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배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과 그냥 허겁지겁 달려와서 앉아있는 것,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오늘 고넬료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같은 자리에 다 앉아 있다고, 같은 말씀을 다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 아니지요. 그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여기에 씨는 어디든지 뿌려집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져 뿌려집니다. 씨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기 전에 새가 물어가 버렸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은 것이지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밭이 문제지요. 그 밭이 싹이 난 그 씨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0일이 되어 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서 말씀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있죠. 똑같은 예배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세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있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와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할 때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